꼭 듣고 싶었던 분들 참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만 바라봐라 하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수행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 은혜 종교, 신이 만든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잃어버렸던 신의 위치를 찾아가야겠다 하는 종교인데, 이 수행 종교로 신의 위치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은혜 종교, 신이 사람이 돼서 내려오셔가지고 무조건적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믿는 자를 데리고 신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종교, 은혜 종교, 신이 만든 종교.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속사, 인간이 만드는 역사. 하나는 구속사, 하나님, 신이 만드는 역사. 이 두 가지 역사가 이렇게 새끼줄처럼 엮여가는 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인간의 역사를 세속사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은혜 종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구속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는 신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구속사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인간을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은 죄 없는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타락을 했습니다. 3장에서부터 타락을 해서 11장까지 만들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 세속사를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12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너를 말미암아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고 구속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계시록 20장, 21장, 23장, 21장, 22장은 완전한 세상,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때에 이 구속사 역사의 핵심의 중심이 누구냐? 대속주, 리디머라 그래. 리디머.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룰 그 사람을 보내준다 이거죠. 그 사람이 리디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분, 그 대속주라 그래요. 대란 말은 대신, 속이란 말은 죄값을 치른다, 값을 치른다. 주란 말은 주인이다, 주님이다. 그 대속주입니다. 리디머예요. 성경에는 이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3년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3년간 12명의 제자를 영적 훈련을 시킨 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이래요. 이 영적 훈련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엿새 후란 말은 엿새 전에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엿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2년간 제자 훈련을 시킨 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아하, 인간에 대해서 이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 17장 1절부터 8절 사건을 얼마나 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5대 복음 있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5대 복음입니다. 이 5대 복음과 동급으로 놓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 본질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본체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6대 사건이라고 해요. 복음의 5대 사건 플러스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 이 6대 사건입니다. 오늘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우리는 왜 예수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대속주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한 번 더요. 대속주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믿음은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신학이라고 그래요. 생명신학. 생명을 가르치는 신학이지 우리가 뭐 잘 살아보자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선하게 살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른 신앙 고백. 오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좋은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생명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서 다녀야 하느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바로 예배의 기초가 돼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기초 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황제 있었잖아요. 가이사. 그 황제가 온 백성들 보고 너희들 무엇이든지 다 믿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만 고백해라. 뭐야?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고백해라. 그래서 가이사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렇게 고백하면 나머지는 자유다. 온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의 종이다 하는 거지요. 그건 내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자유인데 오직 기독교 성도들만 그 앞에 가서 고백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왜 못하냐? 나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다른 종교는 다 믿어도 좋다. 오직 예수 종교, 기독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 굴에서 지하 20층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서 200년의 역사를 그렇게 보내온 종교가 바로 기독교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경험했지요? 일제시대 때 온 기독교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을 다 불러서 신사 참배해라. 그러면 너 자유다. 신사 참배하면 나 마음대로 너 다 해도 좋아. 뭘 믿어도 관계없어.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끝까지 우리는 신사 참배 못합니다. 왜?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정체성,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총회, 장로 총회가 너무도 지독하게 한 번만 고백하면 나머지는 자유니까 우리 기독교를 지켜야 되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갈라졌습니다. 신사 참배하는 교회와 참배하지 교회가 나눠졌어요. 참배하지 않는 교회는 죽음으로 순교했습니다. 참배한 교회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렇게 참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유교를 통해서 이렇게 성별 구별시켰다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바른 예배가 있고, 바른 예배가 있어야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속주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립니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다 하나도 알아맞힌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이제 꼭 외워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거 하나는 꼭 외워야 돼.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험해질 때에 예수가 누구냐 하면 요거는 자답게서라도 대답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을래 이 고백할래? 그러면 죽어도 나는 이 고백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의 눈이 떠져야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영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내가 복이 있다. 너 영의 눈이 떴다. 얼마나 큰 복이냐. 정말 너는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됐죠. 음부의 권세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이 기도의 능력. 이거는 천국 갈 때 문 따고 들어가는 아파트 문이 열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쓰는 열쇠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에서 풀리고, 또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또 정죄하면 정죄가 되고,
무엇이든 땅에서 품은 풀고 매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사탄 마귀를 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대속인자가 누군자, 예수 대속자가 누군가 인간을 바로 알아야 그때부터 바른 신앙, 바른 예배, 바른 나 정체성이 확립된다. 내 정체성은 그 고백이 있기 전에는 나는 마귀의 아들인지 사탄의 자식인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무것도 몰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봅시다. 둘째 시작. 대속주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알아야 한다. 한 번 더요. 대속주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 훈련도 이렇게 1단계 훈련이 있고 2단계 훈련이 있어요. 우리는 2단계 훈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들 유대교죠 이것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13일 만에 살아 부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비로소 가르친 거예요. 비로소. 왜? 그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제 예수를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신앙 훈련 단계 2단계 돌입 2단계로 돌입한다. 왜? 그전에는 예수가요 메시아인 줄은 알았어요. 제자들도 알았고 유대인에 따라다니는 병 고치는 사람도 알았고 다 알았는데 예수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를 이스라엘로 독립시킬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서 저분이 왕이 되면 나도 한자리 해야지. 베드로가 예수 따라다닐 때 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 따라다닐 때 저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적어도 장관 한 잔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장관 하는 것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주께서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500년의 기적도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죽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2단계를 몰랐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 온갖 복을 다 받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겠다. 세상에 내가 잘 올라가고 잘 승진하고 좀 부자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내가 이루고 예수를 내가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사람, 이게 바로 1단계 훈련으로 머문 사람이에요. 2단계 훈련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람, 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굴복하는 자가 돼야 2단계 신앙 훈련을 극복하는 겁니다. 리디머, 대속주가 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왜 고난받으시고 왜 죽으셨느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어졌다. 그 대속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이렇게 대접하고 생각할 것이다. 너무너무 모를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을 담는 대속주 어린 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피 흘리고 죽으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채찍 맞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죽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 영이 눈이 뜬 사람들은 그분이 그 죄로 죽은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분이 아무 죄도 없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왜 대속주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야 되느냐? 그 대속을 하는 데는 옛날에는 양을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했지 않습니까?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렀는데 이것은 한없는 피 흘림이에요. 그런데 대속주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돼. 사람이 사람의 죄를 갚아야지 양이 사람의 죄를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힘없어서 끌려가서 죽어서는 안 돼요.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하고 자원해서 피 흘리고 죽어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대속 희생물 조건입니다. 이 대속 희생물 조건을 다 충족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자원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자원해서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한없는 사랑. 이 사랑을 아카페라 그래요.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지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흉내낼 뿐이지. 우리가 왜 예수님의 대속주 구속 사역을 알아야 합니까? 그 예수를 바르게 알 때만이 우리가 죄사함에 받는 기쁨을 누리는 거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내 죄 씻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내가 죄 씻으면서부터 노임을 받고 내가 죄 없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 죽음과 부활, 저주와 사랑, 고난과 소망 이것이 다 십자가에서 교체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죽음이 죽어지고 예수 부활로 내가 살아나고 십자가 예수의 그 저주에서 내 받을 저주가 다 거기서 소멸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이 죄의 고난에서부터 십자가에서 다 갚아지고 생명으로 소망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니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바로 알아야 그때서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우리 알아봅시다. 자, 셋째요. 대속주만 바라봐야 한다. 시작. 대속주만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이 휘어져서 나왔더라. 이 몸에 영광의 빛이 확 쏘니까 이 색깔 있는 옷이 흰 것처럼 빛이 통과해서 투영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광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광채를 예수님이 드러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신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참 하나님이어서 내 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 대표자 엘리야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와 더불어서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대화를 한 거예요. 이 대화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만 들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구약의 대표자 두 사람과 십자가 죽음을 의논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0절 같은 내용의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광경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습니다. 주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자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아니야.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다시 우리는 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 이 세상은 잠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아름다운 광경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곳은 저 죄 많은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말씀에 순종해라.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땅에 엎드려 버렸어. 엎드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깨우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초막도 지을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왜 예수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져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도 목사를 바라본 사람은 넘어집니다. 장로를 바라본 사람도 넘어집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모두 너와 나는 다 온데가 되어 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사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본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예수만 바라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는 보지 않고 신앙한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없고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까지 우리는 직행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도들 간에 또 교역자들 사이에 인간 냄새가 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교회도 별거 아니구나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다 돌아서고 넘어지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는 죄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됩니다. 너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 신성 모독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사람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참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그래 너희들이 날 몰라서 그래. 그러나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 아는 사람은 나와 같이 천국 보좌에 이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길은 둘로 놀아집니다. 우리는 다 예수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서 저
주님 보좌에 함께 이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도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실수한 것이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첫째 뭐라겠어요? 대속주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대속주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알아야 한다. 셋째, 대속주만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한 줄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바른 신앙 고백과 십자가 사랑과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